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채우려 위해서 기도하셨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에게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갈망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되는 그 역사하시는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시고 아버지 이 저녁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구원하셨고 이 저녁에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 아버지 내 주였던 모습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지어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사 주님께서 주님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옵소서. 내가 주님 아버지 아멘 하면 나아갈 수 있는 이 저녁에 수 있도록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아마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들 오시는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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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죽어버리게 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오 주님 주님 그 아버지 다시 한번 그때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시간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임대하시는 그 느낌으로 아버지 임대하시는 그 역사를 채워주시고 병말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오 주여 주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더욱 오 주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으시오. 우리의 말씀으로 맞으시오. 나의 마음을 깨워주시오.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복된 주일 저녁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온데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 되어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참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여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맡기신 모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모인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옵소서. 장기적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시고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를 오늘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반가운 소식이고 하나는 아쉬운 소식인데 뭐부터 전해드릴까요? 예, 어떤 것부터 전해드릴까요? 반가운 소식. 예, 아주 반가운 소식은 우리 오늘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 소속 선교사님이신 박대령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 온 가족이 함께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는 겁니다. 반가우시죠? 예, 아직 박수치긴 일이고요. 그럼 이제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아쉬운 소식은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선교사로 7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인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인도의 그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선교사님들조차 목숨을 잃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렵게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인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서격교회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 부목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그쪽으로 부목사님으로 가시니까 우리가 헤어져야 되니까 아쉬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커피 팔아서 열심히 선교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 정말 사랑도 많이 받고 많이 사랑하셨는데 떠나게 돼서 좀 아쉬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애들 좀 다 일어나시죠? 예, 자녀들. 예, 예, 앞으로 좀 이렇게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전부 다. 예. 아마 우리 교인들이 가족들 처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 자녀들이 이렇게 정성에서는 처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 하시고 우리 이제 박 목사님 잠깐 올라와서 인사를 하시고 예,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다는 말씀 말고는 드릴 말씀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의 사역은 뭐 제가 감히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어떻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제일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오태현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께도 감사하고, 아무튼 제 삶에 주어진 모든 그 상황들과 이렇게 가는 것들이 모두 감사한 뿐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인사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큰 성과가 있거나 뭐 위대한 일이 있거나 이런 건 없었다 할지라도 7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후원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 땅에도 씨앗을 뿌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해주시고 잘 후원해 주시고 잘 도와주셨는데 사실은 끝까지 좋아야 끝까지 잘해야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게 부담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만 아까도 열심히 기도하라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는 마이크 들고 기도를 좀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되셔서 뭐 통성으로 기도해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자랑이 우레소리 같은 기도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그걸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 대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대신에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손을 앞으로 좀 내미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 박대령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분명히 그곳에 떨어진 씨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계획과 좋은 길이 열려서 아버지, 이제 또다시 선교할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귀한 교회로 이제 부목사님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성도들과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 비전이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음으로 또 옮겨질 선교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선교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과 아이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제 아빠와 남편이 선교사이고 목사가 아니라 온 가족이 또한 목회자의 가정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하는데 아버지, 그것들 속에서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한 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힘차게. 갑자기 가시게 돼서 아직 우리가 이제 인사 처리도 잘 못한 상태인데 다음 주부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연결이 돼서 또 이제 선교사님으로 다시 인도로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또 징계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인사 처리를 좀 빨리 하도록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광고드리고 또 인사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된 점 여러분들 좀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사사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사사기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있어서 제가 이 사건을 낱낱이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이 사사기가 고발하는 이 사사기 시대의 신앙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은 좀 그 얘기를 낱낱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어떤 레위인과 베들레헴에서 맞은 그의 첩에 관한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오늘 성경은 굉장히 부드럽게, 더더군다나 우리 권사님이 성경을 암송을 하실 때, 성경을 이제 낭독을 하실 때, 봉독을 하실 때 아주 음악도 흐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주셔서 얘기가 마치 무슨 로맨스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고발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첩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필레게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맺은 아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는 건 그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정면으로 어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의 욕망을 채웠다라는 말씀을 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던 미가의 제사장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에브라임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그 레위 청년의 목적은 소위 입심 양명을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또 에브라임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이 청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의 야망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이 권력과 명예라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한 것과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레위인이 첩을 얻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것 또한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내용이 그렇게 겹치도록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두 제사장은, 이 두 레위인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육체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그 레위인의 첩이 한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읽거나 혹은 개역 이 세번역 성경이나 혹은 다른 이렇게 성경들을 보면 좀 부드럽게 그 부분을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볼 수 없는데, 사실 우리
그나마 개역 성경이 번역을 잘한 거예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데는 그냥 첩이 섭섭한 일이 생겨서 아버지께로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행음하고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자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불륜을 저질렀다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창기처럼 몸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첩과 레위인의 삶이 하나님을 버리고 쾌락만 쫓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걸 성경의 이 사사기의 서두에서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의 욕정을 불태우다가 자기를 떠나버린 첩을 찾으려고 이 레위인이 또다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사사기는 이 여정이 육체의 욕망을 위한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 사건의 정황과 사용된 단어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고발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서기관의 역할도 이 초창기 제사장들은 다 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뭐 율법학자들이 나오고 또 서기관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까지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살인자를 사용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공동체에서 살인자를 사용할 때 누가 사용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사람의 사형까지도 이 사람들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심판하는 직분까지도 이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산다고 해도 누구보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지키고 있었다면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이 맡겨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명 위에, 법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에 마치 예외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유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막 떠나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첩을 두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저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중보기도 팀에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우리 목회자들이 탐욕을 쫓아서 살고 정욕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죠.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 조금 안다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양 교만합니다. 마치 법이나 윤리 위에 사는 사람들처럼 굴고 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자기 합리화를 당연한 듯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이 잘못한 큰 죄를 저지른 목회자들 보면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상대적인 윤리,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거 배워요. 상대적인 윤리, 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적인 윤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법이나 윤리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더더욱 사소한 법과 질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따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먹을 믿음도 있고 먹지 않을 믿음도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과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위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뭘 저런 것까지 생각하는 그것까지 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법과 윤리가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물론이고 하라고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마음이 썩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용서해야 되고, 손해보고 저주라고 하시니까 손해보고 저주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늘 얘기해요. 교인한테 이기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싸울 생각이면 질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웬만해선 제가 이겨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져드려요. 어떠한 일이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 중요한 것과 관련이 있다면 설득을 해요. 제가 설득을 해드리지, 제가 막 이렇게 밀어붙여갖고 이겨야 될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후배들한테도 늘 얘기해요. 교인들하고 싸워서 이기지 말아라.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는 목회자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 이상하라고 우리한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 이상하라고 하시니까 자기 목 이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큰일 났네. 얘기하고 나니까 또 싸우고 싶으시면 나 저한테 오시면 큰일인데. 이 교만한 종교인들의 눈이 보기에는 법과 윤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지키기 싫은 건 안 지키면서 사는 게 자유로운 삶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 자유롭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거짓과 자기 합리화를 밥 먹듯 하는 그 삶이 그들에게 사실은 큰 저주였다고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말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정말 너무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충격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건은 한 여인이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 그 한 가지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이 레위인이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자기의 욕망에 대한 죄악,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에 가득 차서 복수에 눈이 멀어서 끔찍하게 죽임당한 이 여인을 더 끔찍하게 이용했다는 것이 정말 더 큰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이 레위인이 한 행동들이 옳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 첩의 시신을 훼손하고 그 시신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는 끔찍한 장면을 성경은 가감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레위인의 부도덕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살인자보다 더 끔찍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 읽을 때 제가 얼마나 끔찍한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단어가 끔찍한이라서 정말 끔찍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몸서리 쳐지도록 끔찍합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끔찍한 일들이 목회자들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오해하시지 말고 들으십시오. 기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 깊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여러분 조심하세요.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기도를 주님 앞에 더 기도를 깊이 하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기를 저도 날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뜻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건 목회자에게 기본 소양이다. 그거 잘해서 설교 잘하면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아예 기본 소양이다 말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오래 앉아는 있는데 그렇게 오래 앉아서 자기 마음의 소리만 계속 키우다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이 봤어요. 기도한다고 앉아있다가 사악한 세상의 영이 주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의 응답 내용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어떤 청년이, 여자 청년이 와서, 목사님, 어떤 남자 청년이 저한테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매를 나한테 아내로 주셨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여러 번 상담했어요. 그럼 제가 그 자매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 사람하고는 연애하면 안 된다. 비겁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우리 자매들 잘 들어요. 네? 그런 남자가 오면 절대로 연애하면 안 돼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인 부모가 될 요셉과 마리아를 고르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처음부터 어느 동네에 가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가문들끼리 정혼하는 게 그때는 이제 관례였으니까 가문들끼리 서로 좋아서 서로 사돈을 맺었는데, 마침 마리아가 남편하고 상관없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마리아에게 그거 알려주셨죠. 그것 때문에 요셉이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나타나셔서 요셉아, 고민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부터 저 여자다 하고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연애하는 사람들처럼 연애하는 사람들한테 통일교 문선명처럼 저 여자와 결혼해라, 저 남자와 결혼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사랑의 감정이 불타오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를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을 해오는 자매들한테, 이제 너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가 있으면 그때 고민해. 다만 고민할 때는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 사람과 잘 할 수 있을지, 아직 신앙이 좀 부족해도 내가 신앙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결혼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자매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말한 그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저도 제 아내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결혼했거든요. 저 처음에 우리 자매 내가 연애하고 싶어. 저는 뭐 하나님이 점지해 주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너무 좋아. 자매가 너무 좋으니까 연애합시다. 그랬더니 이런저의 전도사님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년 반을 쫓아다니고 또 1년 반을 연애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지금 같으면 스토커라고 잡혀갔을지도 몰라요. 그냥 선물 보내고, 그냥 아침에 문자 보내고, 아침에 알람으로 음악 틀어주고, 또 연애하면서도 결혼하기 전까지 1년 반 동안은 매일 아침에 유치원 제가 택배처럼, 아니 택배라고 그러면 안 되죠, 잘 모시고 기사처럼 매일매일 유치원까지 배달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니까 여하한 일이 있어도, 가정에 정말 큰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나 사랑하게 하셨지, 우리가 사랑한 기억이 있지,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 하나님 잘못 주셨나 보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본이죠. 기도의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 말씀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던 것,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욕망으로, 소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한다고 말하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가 신호등도 잘 안 지키면서 교통법규는 그냥 밥 먹듯이 어기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 투기하고 그러면서 막 돈 벌면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태초에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본적인 질서조차도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는, 그런 종교인은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그러더라도 따라오지 마세요.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그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근데 실수는 빼고요, 여러분. 실수는 실수하잖아요. 여러분도 실수하시죠. 저도 실수합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 준비하다가 가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예. 그 실수 안 하려고 3번씩, 4번씩, 5번씩 원고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 쓰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오래 걸립니다. 예.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심지어는 설교 연습을 5번씩 합니다. 이렇게 읽는 연습을. 오늘도 한 4번 연습하고 올라온 거예요. 내가 혹시나 잘못된 거 전할까 봐. 여러분, 실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게 실수가 아니고 그 삶의 가치관이 그런 거라면 그 목회자는 참된 목회자일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굉장히 다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어려워요. 제가 실수로 여기 미용실 가다가 거기 신호등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신호등 어기는 목사는 가짜 목사라 했더니 신호등 저 어기고 갔다 막 이러시면, 예, 저는 지키려고 하거든요. 또 안 지키면 또 우리 집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목사님이 그것도 안 지킨다고. 그런 분들이 이미 우리 교회에 그 정죄하는 손길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실수는 인정해 주시고 덮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짐하는 거예요. 신호등을 지키는 작은 일에서부터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내 목 이상의 삶을 사는 천국의 법을 따르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말로 가르치는 목사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가르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완전하지 않고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그 방향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제 얘기고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좀 더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고발 후에 사사기가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렌즈를 싹 돌려서 그러면 그때 그 백성들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첩을 되찾아서 집으로 떠났던 레위인이 여부스에 가서 숙식을 해결합시다라고 말하는 종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여부스가 이방인 땅이었으니까요. 원래 이 여부스는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는데 나중에는 다윗이 그 여부스를 함락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예루살렘. 여부스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스 족속이 살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이방인들이 자기를 해코지하는 게 두려워서 여부스는 안 되겠다. 우리 동족들이 사는 기브아로 가자 해서 발길을 재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브아가 당시 베냐민 족속의 땅이긴 한데 지금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보다 이 여부스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 가는 길이 훨씬 멀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지도를 찾아보시면 훨씬 멉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은 불안한 거예요. 해지기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말이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가다가 누구 습격이라도 당하면 얼마나 흉흉합니까? 더더군다나 흉흉했던 사사기 시대에 말이죠. 그런데 레위인은 아무래도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혹시라도 밤중에 도착해도 동족인 베냐민의 성읍인 기브아가 훨씬 더 안전하고 우리를 잘 맞이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의 제안을 딱 거절하고 더 먼 길을 걸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레위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져요. 아무도 이 레위인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주석이나 해석의 대부분을 보면 이 대목이 당시 기브아에 살던 베냐민 사람들의 신앙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꼭 도와야 되는 부류가 셋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와도 되고 돕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꼭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부류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명령으로 도우라고 하셨어요. 명령으로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 여러분 아시죠? 한밤중에 떡 달라고 하는 친구의 비유 아시죠? 한밤중에 친구가 와고 손님이 왔는데 떡을 내놓으라고 말이죠. 친구가 와서 친구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니까 떡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면
불편하니까 내일 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일 오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한밤중에 뭘 빌리러 오는 게 큰 신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밤중에 너 저 손님들 떡이 없다고 나한테 어디 편의점 가서 사든지 왜 우리 집 와서 이러냐고 가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싸움이 날 수도 있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라는 명목만 붙으면 아무리 불편해도 다 같이 나서서 도와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명령이라서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말이죠. 그런데 이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고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윗세대 어디쯤에선가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아예 그 말씀을 그들의 손에서 놓쳐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예 계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해외에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해외에 선교를 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국내에도 어려운 교회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그 비싼 돈 들이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행기 탈 돈으로 국내 선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또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 돕는다고 하면 요즘 코로나로 우리 교회도 너무 어려운데 왜 남의 교회 도와? 우리 교회나 잘 지키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왜 생판 남을 돕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좋은 공간들이 있으니까 교회 공간을 우리 이웃사회와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지저분해지고 망가질 텐데 그럼 최소한의 관리비라도 몇십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우린 다 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회사업이나 복지사업을 하고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 왜 전도도 안 되고 우리 교회 교인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그런 걸 하느냐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에게 든다면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만 쓰고 싶고 우리 부서실은 우리 부서만 써야 하고 내가 낸 헌금은 우리가 다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께 아니고 내 거라는 생각. 그래서 왜 굳이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드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우리 마음에 든다면 정답이 있죠. 정답은 뭡니까?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무조건 도우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우리에게 무슨 조금만이라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선교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도우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 교회의 건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재능도 다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 것이죠. 기브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가 더 주목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일말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조차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지금 나그네로 기브아에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가문의 레위 사람이죠.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인 이 레위인을 막 박대합니다. 아무도 자기 집에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큰 폭행까지 저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아무 얘기도 안 나오니까 레위인이 자기가 레위인이라고 말 안 해서 기브아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9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렇게 말해요. 유대 베들레헴으로 일을 보러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집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하긴 저만 해도 여러분 웬만하면 목사인 줄 알아보시겠지 않습니까? 예, 제가 식당에 가면 교회 달력이나 교회 이름 적힌 이름 성구 액자가 어디 가서 있으면 어느 교회 다니시나 봐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주인이 그러시거든요. 제가 목사라고 말 안 했는데 목사님이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 권사님들 중에도 가서 얘기하니까 목사님이신가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티가 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이, 베냐민족 속의 이 사람들이 레위인을 몰라봤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몰라본 게 아니라 무시한 거죠. 아무도 레위인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사사기가 고발을 합니다. 심각하게 오랜 동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목사라는 직분을 미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디서든지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목회자들의 문제 때문이에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이 다 그래도 우리 제일교회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사장을 환대하지 않았던 기브아의 결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을 환대하지 않는 성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읍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 잘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건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 얘기를 한 거지, 목회자를 대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여러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대하는 자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경외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자들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귀중히 내가 여기고 있는가, 또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들을, 우리의 속회, 우리의 선교회, 이런 모임들을 내가 귀중히 여기고 있는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기도, 찬양, 모든 이 성경 공부하는 모든 신앙의 수단들을 내가 귀중히 여기고 있는가, 또 아주 작은 건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진 작은 물건들 하나까지 내가 귀중하게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감사하고 좋은 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경외해요. 교회 물건 하나를 쓰더라도 막 쓰는 분이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을 대할 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들이든 참 정중하게 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 별로 그렇지 않아요. 뭐 장로님이고 뭐고 그냥 내 수 틀리면 막 집사님이 와서 막 그냥 덤비고 싸우고, 목사님이고 뭐고 그냥 내 수 틀리면 권사님도 와서 막 그냥 덤비고 싸우고, 그런 데가 너무 많거든요. 남의 교회 목사님이나 실수해서 그러면 모르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의 교회 장로님이니까 그냥 뭐 그 교회 장로지 우리 장로야 이러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인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는가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그중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목회자의 예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귀중히 여깁니다. 직분자들을 소중히 여겨요. 제가 처음에 감신에 입학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제 모교회인 청평교회 우리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이 다 저한테 존댓말 쓰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자랐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태어나 이렇게 부르시던 장로님들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셔서 저한테 존대를 하시는 거예요. 오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깍듯하게, 정말 이분은 너무 깍듯하게 하셔서 제가 너무너무 부담이 됐는데, 문원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직 살아계신데 몇 달 전에 제가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아드님 만나갖고요. 근데 그 아드님이 지금 그 중앙연의 그 분당 지방의 선교부 총무도, 그분도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호근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무슨 행사하시다가 저 찾아오셔서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아버님 문 장로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 그러니까 아들 장로님이 제 중고등부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 한두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선생님으로 모시던 분의 아버님이 저한테 존댓말을 하시니까 여러분 지금도 엄청 깍듯하게 존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목사가 돼서 다 존대들을 하시니까 지금은 조금 어색하지가 않는데 그때는 우리 선생님의 아버님 장로님이 저한테 존대를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교회 장로님이 이제 교회 공사를 도맡아 하셨는데 심지어 십자가 네온 바꾸는 일까지 하셨어요. 제가 교회에 살았었거든요. 교회 지하방에 깜깜한 방에 제가 신학생일 때 1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이 오 선생님 무슨 작업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나가서 장로님 그럼요 하고 가서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장로님 전적으로 봉사하시는 거죠. 재료비만 이제 교회 청구하고 뭐 십자가 탑에 올라가서 네온 사인 다는 것까지 다 무료로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십자가 탑에 올라가서 다리 붙들어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일을 하면 어려운 게 단둘이 있는데 단둘이 있으면 사실 아들 제자인데 반말하실 수 있잖아요. 그 오 선생님도 아니고 오 선생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꼭 오 선생님 하면서 존댓말 하시니까 제가 장로님 저 편하게 말로 오시라고. 제가 너무 부담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장로님이 했던 게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를 굉장히 정색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오 선생님 교회는 순서가 달라요. 오 선생님이 목회자가 되실 거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 그렇게 하는 걸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20살 청년에게 존대하는 60대 중반의 장로님이 또 태연하게 존대를 받는 20살 청년이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저긴 도대체 무슨 관계야?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사람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더 귀중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신데 그게 그저 그동안 우리 교회에 없었던 신학생이 하나 나왔는데 그 20살짜리 신학생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으로 그분들의 신앙이 표현된 것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저한테만 그러셨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귀중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운 직분자들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차장님들, 사역하는 팀장님들, 교구장님들, 속장님들 그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 하나하나를 귀중히 아껴서 써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이 물건을 받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높아서가 아니죠. 물건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거 믿으니까 또 이 물건이 비싸서가 아니라 이 물건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사사기가 고발합니다. 제사장들은 야망과 욕망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어겼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을 환대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것이 자유인 것 같아요. 권리인 것 같아요. 뭔가 자유를 누리는구나, 권리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가장 큰 저주였다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따라서 그대로 심판을 당해요. 여러분 보세요.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욕망과 쾌락에 빠진 자들에게 철저하게 폭력으로 유린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했던 나그네를 돕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환대하기는커녕 그들에게 폭력을 행했던 그 사람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완력으로 그렇게 범죄를 정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가와 민족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완력으로 더 큰 폭력을 당하고 심지어 베냐민 족속 전체의 미래까지도 위협을 당합니다. 이게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린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다 그래요.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 교회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내용들이 비극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극이 아니라 희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이야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왕이 계심으로. 할렐루야. 희망은 우리에게 왕이 계신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계속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한 분이신 왕. 그 부족하고 모자랐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랐던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니라, 사사들이 아니라 정말 완전하신 사람이시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주님, 우리에게 그 왕이 계심으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실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주님, 내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없는 사람, 내 소견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사사기의 백성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보다 더 극심한 정말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신앙의 모든 권위가 깨진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희망이 되는 한 길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그렇더라도 우리는 주님만 왕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따라야 될 누군가가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어렵더라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게 부담되고 불편한 일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유익이 되고 더 행복한 일이고 더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참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사실 혹시라도 서로에게 문제가 될까 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 기도의 그 자랑인 그 우레소리 같은 기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감사했던 게 정말 기도 소리가 우레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분명히 회복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로 천둥 소리 같은 기도로 기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이 밤에 주님 나의 왕 되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왕 삼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왕이 아닌 왕이 없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의 그 삶이 사실은 자유로워지지 않았으나 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었음을 주님 사사기가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 없이 자유롭게 살면, 왕 없이 내가 왕이 되어 내 소견대로 내 마음에 오른 대로 살면 아버지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주님 불신을 일으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따르는 것이 부담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우리 삶에 크게 부담되는 일이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왕으로 삼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마다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시고 왕 대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두렵도 그 어떤 억압도 이겨낼 수 있음을 저버린 능력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밤에 주님만 한 분을 왕으로 삼아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목회자로부터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힘써 알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님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 때로는 우리가 자유롭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왕 되신 것이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내 삶에 억눌린 모든 것들을 주님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다 아심받아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의 삶이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삼는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대련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하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시는데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목사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내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며 내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주님의 종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